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요즘 예전에는 이러했는데 하는 코로나 전의 상황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그리워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가끔은 주님의 은혜로 설교 말씀과 찬양의 주제가 일부러 맞춘 듯 일치할 때도 있기도 했고요. 은혜로운 선율에 그냥 찬양만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었고요. 가끔은 악기들과 합주하여 여러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도 하고, 교우님들과 통화 중에 몇 분은 다시 찬양대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음악, 그 중에서도 특히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숫자가 올라가고 있지만 모쪼록 이 일이 진정되어서 다시금 토론토 교회 찬양이 이 성전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붙잡고 밤이 새도록 전쟁을 해서 아멜렉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요. 이제 전쟁도 끝나고 비록 잠시 여유를 가질만 한데요. 그런데 모세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백성들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물을 때 자세히 가르쳐 주거나 재판을 요청할 때 판결해 줘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이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모세는 지쳐있고 찾아오는 사람은 너무 많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 능률은 오르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충성이나 열심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능률이 떨어지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땀 흘리며 봉사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열심과 충성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못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좋지만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웃사는 어떠했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소가 난폭하게 뛰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것을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법궤는 소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고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되면 이를 그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충성이 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을 현명하게 하라고 합니다. 각각의 일에 한계를 지어서 각 사람들이 분담할 것을 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의 소원을 받아 하나님께 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하는 사명이지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시비는 모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맡겨진 1000사람을 다스릴 만한 사람은 1000부장, 100사람을 다스릴 만한 사람은 100부장, 이렇게 각각 세워서 할 일을 맡기고 모세는 오직 모세만의 할 일을 하라라고 권합니다. 참 현명하게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지덕을 겸비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진실무방한 사람과 불의한 재미를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 그 역량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조직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러한 조직된 사회 모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죠. 전 세계 교회는 대총회를 중심으로 13개의 지회가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북미 지회만 해도 10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합회가 속해 있는 캐나다의 연합회는 7개의 합회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온타리오 합회에는 또 우리 교회가 같은 크고 작은 교회가 약 한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또 그냥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안식일학교, 선교부, 지역사회 봉사부, 여성 선교부, 노년 선교부 등 크고 작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체가 아주 세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전도를 하고 약 14만 8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2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선교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판사, 또 학교, 병원, 수천 개의 대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직원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원의 첫 번째 할 일은 교회를 먹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충고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이 판을 치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흔들릴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직원들의 두 번째 할 일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들의 두 번째 역할은 서로 화목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들과 직원들을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이렇게 협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가장 강대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반대로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화합 단결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북강병의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 내분이 있을 때는 작은 적 하나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한 책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합과 단결입니다. 물론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화합, 단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요. 또 신분의 지위의 정도도 다르고 모두 다 개성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도나 조직이나 규율이 하나게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제도로도 조직으로도 규율로도 하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콩이 담겨있는 바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가지 안에는 콩이 하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하나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바가지라는 제도와 형태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지, 여전히 바가지 안에는 콩이 따로따로 하나씩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가지가 기우뚱하기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와르르 쏟아져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도로 묶은 교회라면 제도가 흔들릴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바가지 안에 담겨있는 콩이 아닙니다. 콩은 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 반죽해서 한 덩어리의 이 메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리 던져도 하나요, 저리 던져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 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모두 죽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반죽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리 할 때 비로소 이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을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제 보았는데도 오늘 다시 만나면 100년지기 친구가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해를 초월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니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한 가지로서의 이상적인 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결하고 화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에는 그러한 이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는이니라.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혹은 중책을 맡은 직원분들이건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적 279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에게 또 직원에 대한 그러한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협력자로 임명하시며 저들의 연합된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거절하고 저들 자신의 고집스러운 강한 성질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의 정신으로 눈이 멀게 되어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선택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 이유는 저들이 다른 형제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계획을 따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들이 매 걸음마다 권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혼들을 지도함으로 원수가 저들을 통하여 일하기 쉽게 된다. 사도행적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분, 협력하지 않으려는 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과 계획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용 구절의 문자를 빌리면 자기의 확신의 정신으로 눈이 멀게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원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투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분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선정했을 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적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에는요, 또 다른 예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합하는 적당한 직원을 뽑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회는 한 해 동안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뽑은 그러한 직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직원들을 한 해 동안 누가 되었건 간에 그들을 순종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종일토록 지치도록 일은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를 바로 이끌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오히려 뜨거운 땡볕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만 터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피곤에 지쳐있고 백성들은 불평에 찌들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능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각자의 일을 분담시킬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을 총동원하여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사회는 생기가 넘치고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는 일할 대표를 뽑아 백성의 일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인들의 소원을 받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면 직분을 맡은 직원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이분들이 하나님의 직원으로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뽑아주신 분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많아도 목회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로 불림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사명이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를 비유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이요, 또 어떤 분은 은그릇이요, 어떤 분은 질그릇이고 또 어떤 분은 나무그릇일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게 아닙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쓰이나에 따라서 귀중한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또 어떤 분은 교회 대표 직분을 받은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협력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재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야박하거나 교활하거나 또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저 일 할 수 있는 재주꾼이로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덕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직원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진실무망한 사람입니다.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 교활하지 않는 사람, 경망하지 않는 사람, 과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공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이러한 사람을 뽑아 각 부장직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도 자신을 갈고 닦아 이러한 유능한
그러한 교회 직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년도에 대표할 이 직원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교회, 매일 매주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더 성숙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연합이 무엇인지, 또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직분을 맡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사명이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우리 직원들, 주님의 사명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년도를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위원으로 피택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